인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지요. 불교에서는 영원히 윤회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중이죠. 마지막 언덕을 숨가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 비춰볼 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습니다. 첫째로 전쟁이나 지진, 테러, 기근, 전염병 등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증가하고 있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특별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보면 이 선교의 완성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이슬람권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더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쨌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 작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통합운동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간의 신앙과 직제 협의회가 올 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앙과 직제를 천주교하고 개신교 간에 협의해서 좀 이렇게 일치되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제하고 천주교 직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연구해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제를 통합한 다음에 실질적인 종교 통합을 하자,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통합되어지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의 통합도, 세계 경제의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조금 이상하면 한국도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물론 세계 정치의 통합은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 호락호락하게 협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짐승 간의 전쟁인 세계 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넷째 짐승의 나라가 승리함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쟁 없이는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은 필수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세력들도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야 그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유브라데 전쟁이죠.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대전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7년 대환란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핵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핵 전쟁은 금방 끝나죠. 일본에도 원자탄 떨어지니까 금방 전쟁이 끝났듯이 아마 핵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금방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표의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칩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몸에 집어넣거나 요즘에 또 집어넣지 않고 피부에 부착하는 걸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몸에 집어넣거나 피부에 부착해서 매매 수단으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원격 조정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징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교회 배교도 상당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계교회협의 쪽에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격한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 총회 행사에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하죠.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이슬람, 불교 다 초청해서 같이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절반이 넘는 기독교 교단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배교는 명백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배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구약 이스라엘의 배교와 똑같죠. 구약 이스라엘의 배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우상도 같이 믿었던 것이죠. 마지막 배 때의 배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종교의 신도 같이 인정하고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배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참 많습니다. 그 밖에도 징조는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동성애가 교회 안에서까지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밖에야 괜찮은데 사실 교회 밖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걸 교회가 반대할 명분은 사실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요. 어차피 세상은 다 죄인이고 그들이 동성애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뭐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 그렇게 공공연히 동성애가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로부터 시작해서 유명 목회자와 교단들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들이죠.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때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때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온전히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겠습니까?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마지막 때의 시기에는 물론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앞두고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기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할 곳에서는 나와야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고 있으면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적선에 타서 이제 해적이 동료인데 해적선에 타서 남의 배를 약탈하는 그 해적질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방에서 밥만 해줬어요. 남의 배를 약탈할 때 참여하지 않고 주방에서 그들을 위한 밥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해적이 아니겠습니까? 해적은 해적인 거죠. 군인은
앞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 군인이 아니고 뒤에서 다 보급하는 사람들 다 밥해준 사람 다 군인인 것이죠. 그 죄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선에서 반만 해줬다고 해서 해적이 아닌 것이 되고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해적인 것이죠. 해적선에서 내려야만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계시록 18장 이 본문의 배경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시대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시대인데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장악되고 있는 그런 큰 성 바벨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지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라는 말인가 하면 첫째로는 그 성을 이루어가는 세력들에게서 나오라는 뜻이고, 첫째는 그 성을, 큰 성 바벨론을 이루어가는 세력들이죠. 거기에서 나오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그 성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적인 삶에서 나오라.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그들의 특징적인 삶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2절은 그 성을 이루어가는 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도성, 적그리 도성인 큰 성 바벨론, 그 핵심이 뭡니까?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다른 말로 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통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지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 도성은 반드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로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바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기 종교만 고집하면 대단히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서 또는 목사님 중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만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말하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면 대단히 칭찬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무수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WC, NCG 계통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계의 종교가 통합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통합 종교의 수장은 누가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는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는 종교 혼합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곧 그 통합 종교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곧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적그리스도인데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세울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종교의 수장은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장 유력한 후보로 현재 보이는 사람은 교황이죠. 물론 교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교황이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통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지난달인가는 뭐 축구대회 됐잖아요. 그렇죠? 각종 어떤 종교인들 축구대회도 하고. 하여튼 가장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고, 그리고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내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연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나는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성경보다도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높습니까? 교황의 말이 높습니까? 교황의 발언이 더 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오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거죠. 성경은 오류가 있고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옳다. 세상에 오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보좌를 보면 아마 사진 보신 분들 있으시면 있겠지만 지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서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 로마 바티칸 시대의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의 중앙에 교황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이 대성당의 중앙이면 당연히 강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강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교황의 보좌가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보좌처럼 보좌 색이 흰색입니다. 흰색 보좌에 좌우에 황금색의 서랍 천사들이 모셔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보좌가 있고 옆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섬기잖아요. 거룩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교황이 한국에 와서 경찰을 타고 가니까 굉장히 막 사람들이 열렬하게 막 환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쇼를 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는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1922년에 교황 비오 11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거룩한 아버지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교황 레오 13세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게 말했고 교황 니콜라스 5세는 나는 모든 신들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황들부터 인식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적그리스도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현재로 볼 때는 교황입니다. 만약에 교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물론 세워질 수 물론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아마 그러면 교황이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교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교황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이런 교황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보좌처럼 만들어 거기 앉아있는 교황이 다른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될 것 같지는 않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요 지상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장악하기까지 음료를 등에 업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음료를 등에 업고 세상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 한 장 앞으로 가서 우리 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7 머리 10뿔, 적그리스도 제국이죠. 7 머리, 적그리스도 제국, 7 머리 7 산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7개의 적그리스도 제국이 지나가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제국만 남아있는데, 근데 보면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7 산 모두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한 산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음녀가 시대마다 있었던 적그리스도 제국 모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적그리스도 제국 6 모든 제국에 다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국들마다 다 모두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혼합 종교를 가지도록 미혹했죠. 배교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과거의 적그리스도 제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같이 여신들을 다 숭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배교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도 똑같은 양상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7번째 제국에도 이 음녀가 앉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 적그리스도 제국의 음녀는 마지막 제국에서는 누구로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성모 마리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미라메스, 이집트의 이시스 이런 여인들, 또 그리스 로마시 나오는 어떤 그런 여신들 쭉 이렇게 되었지만, 마지막 때 제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합 종교가 되도록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음녀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과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WCC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우리 사모님 다른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지난번 그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던 교회에 아마 십자가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가 보죠. 십자가 위에 천을 거쳐놨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아마 몇몇 목사님들이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었던가 봐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형상이 M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M자 걸쳐놓은 M자로 되어 있습니다. M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 마리아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에 부산 WCC 할 때도 계속 마리아 십자가를 걸어놓고 해서 뭘 진행을 했어요. 계속 마리아 십자가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서 우리 사모님께 드렸는데, 여기 이쪽에 있죠? 나중에 궁금하시면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마리아를 다 따라가는, 천주교는 마리아가 절대적이죠. 그런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 음녀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니 WC가 같이 연합해서 마지막 때 음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등에 업었다가 나중에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또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3절에서는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다가 16절에는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교황이 된다면 교황이 그렇게 세력을 잡기까지는 음녀 세력을 등에 업고 그 후에는 음녀를 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직 적그리스도만 숭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음녀 여신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황도 실제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주의자를 따르는 것이죠. 지금 교황이 마리아를 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마리아를 섬기도록 그 교류를 만든 교황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다 가게 하지만 실제로 본인은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사탄주의자를 따르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음료세력을 다 멸하게 되고 오직 적그리스도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 세력에서 나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2절 다시 한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근데 큰 성 바벨론 어떻다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거기에서 나오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카톨릭에서 나와야 되고 또 종교 통합을 찬성하는 교단과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마치 해적선에 머물며 밥을 해주고 있는 해적과 같은 것이 되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해적은 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있다가 하는 그의 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그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예수들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여기 예수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사람들이죠. 음녀가 오직 예수,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다 잡아치고 이런, 결국은 그런 피에 취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면 이 종교 통합주의 세력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세상 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세상의 그 법의 힘을 빌려서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 법의 힘을 빌려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처럼 아마도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우리가 좀 이제 제약을 받죠. 그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예수의 증인들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화되어서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기 전에는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어느 부분에 보면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혼동되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여기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어긋나게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온다고 해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먼저 배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멸망의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나니 이 말씀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말씀을 통한 징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시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고 말씀을 통한 징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시게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재림에 관심이 없고 그저 평안하다 하던 그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러나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 임하시게 되고,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이루어가는 세력, 종교 혼합주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벨론적인 삶의 특성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적인 삶의 특성,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적인 삶의 특성, 가장 큰 특성은 세상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실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나. 마지막 때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시대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세상 사랑에서 떠나라. 그것이 떠나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게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입니다.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큰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 갚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이죠.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은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세상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다. 에스겔 14장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있을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 그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는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로 우리 마음을 둘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잠잠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세상 좋은 것들이 온갖 내 마음을 뺏어가는지.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스티브 잡스도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도 살았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집에서 컴퓨터 절대 못하겠다고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이렇게 방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다. 자기도 또 개발한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는 컴퓨터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자기가 발명을 해놓고도, 만들어 놓고도 자기 자녀는 절대로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겠다가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의 주된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은 두 가지 음행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 혼합주의의 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 사랑하는 이 음행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면 그럼 좋겠는가, 마지막 때에. 아마 모델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어떤 모델을 따라갈까? 가장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종들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때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놓고 추구할 수 있다면 가장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4절부터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음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종교 혼합주의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 13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은 일단 종교혼합주의를 거부하고 그리고는 오직 어린 양에게로 모든 초점을 다 둡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이죠. 그렇게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를 따라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기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를 좀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마다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따라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랑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은 종교혼합주의 단호하게 거부하고 세상 사랑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초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시는데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는 이 종교혼합주의와 세상 사랑 이 두 가지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교혼합주의와 세상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